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한 부모 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는데도 참 많이 아이들마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은이는 아기였을 때부터 책을 참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이제 겨우 목을 가누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책을 또 참 아꼈어요. 그냥 책을 아이들이 험하게 다룰 법도 한데 아이가 참 책을 아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은 우리 하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이거 하준이는 책을 참 좋아해요. 이 하준이가 책을 좋아하는 방식은 하은이가 책을 좋아하고 아끼는 방법과는 좀 달라요. 하준이는 책을 읽는 용도로 좋아하기보다는 찢고 낙서하고 던지고 그러한 용도로 책을 참 좋아합니다. 책장에 책이 참 많이 꽂혀져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거실에 아이들 책만 꽂혀 있는 이 책장이 있는데 우리 하준이가 하루에 최소 한 번, 많게는 한 3번까지는 그 책, 한 수백 권의 책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밟으면서 놉니다. 그러면 참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죠. 이렇게 하은이랑 하준이는 책을 좋아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처지가 하은이는 자기 때문에 이 책이 하준이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이 책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절대로 하준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준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두고는 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책에서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형편이 달라지듯이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운명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는 비록 노예이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일한 것에 대한 월급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좋은 주인은 심지어 이 노예를 장가까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 경우에는 나이가 먹고 참 늙었을 때 특별한 경우지만은 너가 참 나에게 득이 됐고 너희가 참 나에게 충성했구나 라고 하면서 혹은 자유를 주는 그러한 특별한 주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주인을 만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일을 해도 매를 맞고 일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고 항상 굶주리고 결혼을 시켜줄 가능성도 낮지만 혹시라도 결혼을 한다면은 결혼을 시켜주는 목적이 그 노예들을 통하여서 낳게 되어지는 아이들까지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켜주는 거죠. 참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만 그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든 시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7절에서 우리가 바로 이 속량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속량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해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 구속이나 해방은 뭐냐면은 여러분 속전을 받고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들이 자유인으로 살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빚을 지게 되면은,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자유인이라도 노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에게 정말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어쩌다가 정말 특별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노예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가 그 노예된 사람의 값을 치러줌으로써 그를 노예에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는 것인데, 이 속량한다는 것은 그의 값을 치름으로써, 속전을 치름으로써 그를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량을 또 바울은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죄사함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 다른 말로 죄의 용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속량이 필요한 자, 즉 자유가 필요한 노예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단의 권세 혹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을, 그 소유된 사람을 누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씩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북한 접경 지역에서 까불다가 이 북한 접경의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잡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곤 해요. 2009년에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인 두만강 인근에서 미국인 여기자 2명이 이 북한 경비원에게 체포된 적이 있어요. 괜찮겠지. 이게 정확하게 이 경계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서 카메라도 들이대고 마음대로 거기에 있는 그 북한 군인들도 마음대로 찍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북한 경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 경비원들이 그들을 이렇게 자꾸 올 수 있도록 뭐 꼬셨다,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 뭐 기사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비원들이 자신들을 더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꼬드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그 경계를, 자신들은 모르지만은 경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그렇게 얼뛰기처럼, 바보처럼 그냥 뭐 이렇게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옷도 군복도 커가지고 헐렁헐렁 해갖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북한 군인들이 갑자기 무섭게 총을 탁 들이대면서 너 경계 넘어왔다, 너 북한으로 넘어왔다, 너 더 이상 네 마음대로 네 몸을 놀릴 수 없다, 들어와! 하면서 그들을 잡아간 거예요. 북한 정권에 넘어간 그들은 미국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마음대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이미 북한의 이 권력 안에 그들이 있어요. 그들을 데려오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협상과 많은 물밑으로 돈까지 보내야지만 그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넘어간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 죄인을 건져온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값어치를 지불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기 위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안 보내요. 그 값을 치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속전. 여러분, 이 속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건져온다고 해서
그 값을 사단에게 지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은 더 분명해져요.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 배역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사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데려간 내 자식들 내놔 하면서 사단에게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속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값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무언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그리스도의 피다. 여러분, 이 속전은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 그 룻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지불했던 것도 그런 속전이죠. 또 이 구약에서 이 짐승들을 기를 때 짐승이 남의 짐승을 해치거나 아니면 사람이 남의 짐승을 해쳤을 때 그 죽은 짐승의 값을 똑같이 지불해야 돼요. 양이 죽었으면 그 사람에게 양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소가 죽었으면 소로 배상을 해야 돼요. 죽은 것에 대한 것은 죽음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내 양을 너무나도 아껴서 이것을 죽음으로 내어주고 싶지가 않으면은 그때 돈으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게 속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 값을 치를 때에 뭘 지불하면 적당하겠어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에 대한 적합한 그 금액이 있어요. 양의 원래 금액보다 조금 더 더해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내 양 때문에, 내 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양을 아끼고 아무리 소를 아껴도 돈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목숨으로 그것을 지불할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 있을 때에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치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아끼는,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는 집이나 차가 됐건 그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참 아픈 이야기지만은 어제 우리 윤금자 지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짐승이 가지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만큼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값을 받기에는 어떠한 공로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르셨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값어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격이 없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나의 공로나 인정받음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도 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핏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없지만은 나 정도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럴 일을 하실만 하지, 하나같이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 그것을 우리는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반역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흉악함,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밖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 내가 사랑해, 너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너 내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을 결단코 그냥 둘 수 없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시는데 그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까 어때요? 양이나 소나 세상의 어떠한 짐승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으로 결단코 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를 값주고 살 거야.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을 치를 가치가 있는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스스로도 저와 여러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놀랍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서 너 죄의 형벌에게서 건짐 받았어. 너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이제부터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진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고 8절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이라고 하는데 이 이는이 바로 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그게 뭐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깨닫는 지식, 그리고 그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넘치도록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로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 지혜와 총명이 주시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요?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을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시면은 이 비밀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확 열려버려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때가 차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일된다라는 말은요, 다시 머리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물들이 서로 연결되지를 않았어요. 무질서했어요. 질서가 없으니까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욥이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아픈 이야기들, 기근과 전쟁과 학대와 박해, 그 무질서 가운데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무질서들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놔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나? 화를 내시는 건가?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건가?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무질서로 끌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 때가 차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로서 무질서를 질서 가운데에 재편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된다, 질서가 잡힌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질서가 잡힌다라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도 질서는 있어요. 아니,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더 무섭게 질서가 잡혀 있죠. 어린 아이들이 군가에 맞춰서 각을 맞춰서 딱딱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무섭죠. 뭐 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가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질서 정연한 것들, 무섭죠. 그런데 그들이 질서가 있어도 그들의 머리가 누구냐? 악한 사람이 그들의 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머리가 잘못되면은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통일이 되어 질서가 있지만 만약에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이 세상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머리 되어지심으로 이 세상이 그 안에서 질서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을 들었을 때, 당장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죠. 우리의 이 짊어진 모든 질고들이 당장이라도 다 떨쳐버릴 수만 있는 주님의 통치가 그렇게 빨리 온다면은 우리의 소원이 그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바로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돼요.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하죠. 그러나 언제나 좋은 것은 좋은 것에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원하는 때로 당길 수는 없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돕지 못해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고백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9절의 말씀처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은 자로, 죄사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령 가운데에 주님의 비밀을,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아래 우리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미 그 속량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인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픔들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모르지만 주님, 그 때가 되면은 그 일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몰라요. 어려워요.
버거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때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분명하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버겁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속량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 받아서 주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함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너 주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기업이 되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기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이 원의 의미를 잘 살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이 되어졌다라는 뜻이 돼요. 즉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이 원어에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거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택하시고 너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돼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신자고 저것들은 지옥 갈 놈들. 누구도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11절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 상속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마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처럼 우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건져서 어디까지인가 구원은 이 전부를 포함해요.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구원을 지옥 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는 수준으로의 천국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도록 살아가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어두움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나 이것들을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도, 어떠한 지위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집을 수 없을 때, 내가 꽉 붙잡고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악수 풍습이 있는데, 우리는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쪽에서 잡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빼려고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악수는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이쪽에서 여기를 잡고서는 놔주질 않으면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결탄코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에 어울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의 소유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6절에서는 소유된 우리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6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했었어요. 우리로 그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재물을 많이 드려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서?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자체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에베소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고 했죠. 상황과 환경만 보면은 절망적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충성했던 그 바울인데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내가 감옥에 갇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날이 되면은 그 비밀을 다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셨구나. 하나님 정말로 바울을 감옥에 두셨지만 그 감옥에 두심으로 이 복음이 놀랍도록 펼쳐지도록 이 옥중 서신들을 쓰게 하시고 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주님 일하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무질서하게 억울하게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성도의 삶에서는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내가 너 내 거 삼으려고 내 아들 아끼지 않고 핏값 치렀어. 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너가 알지도 못할 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 못할 때 내가 이미 계획했고, 내가 내 아들 핏값 치러서 너 내가 샀어. 너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 낭망했니? 너 실망했니? 힘드니? 근데 너 내 거야. 너 내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내 거에 어울리는 삶으로 살도록 내가 인도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찬송의 존재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